할렐루야.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하고 가장 친한 우리 강신호 목사님께서 또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 목사님은 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불이 있는 목사님이시고 또 미국에서도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한국에서 불러서 또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강신호 목사님을 섬기시게 된 것도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소개 영상이 이제 나오네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스모금 타코마 제일교회에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월 10일이 되면 10년이 되어갑니다. 함께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강신호 목사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운 얘기들 나누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성면에 그 희성농장을 하는 도덕현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포도나무 농사로 기네스북에 오른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가 기르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4,500송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포도나무 하나의 길이가 40m, 가지가 40m를 줄기가 뻗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에서 무려 4,500송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분이 기르는 포도나무는 25그루 정도 돼요. 그런데 가장 적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1,000송입니다. 제일 많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4,500송이고, 그래서 그게 1분 정도의 그 뉴스로 나왔고, 그리고 이 일로 이 도덕현 농부는 기네스북에
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보며 놀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가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죠. 만약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새로운 가지를 내게 하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리워진대요. 그리고 말라버리면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15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온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도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면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밖에 버려지고요, 땔감으로 사용되어지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뱀에 꼬인 것처럼 비틀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나무의 제목으로도 포도나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모든 가치는 바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원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가정적인 열매를 맺고 싶고 자녀에 대한 열매를 맺고 싶고 그리고 신앙적인 열매도 다 맺고 싶을 것입니다. 모두 다 열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열매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내가 관계가 친밀해요. 예수님을 늘 내가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말의 뜻은 헬라어로 메이나테예요. 바로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열매를 구해요. 그건 열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침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 교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30%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수요의 예배가 문을 닫고 금요 기도회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서 생명에서 멀어진 교회들, 주님과 멀어진 교회들은 문을 닫고 침체되지만 오히려 코로나지만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충실한 교회들은 모두 다 부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통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생명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은요, 내 입술의 고백 속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쁨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얼굴이 환해요. 그 입술의 고백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흘러넘치죠. 그래서 가정적인 열매도 맺게 되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술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내 얼굴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져서 가정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주님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겁니다.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진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인터넷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강하게 설교하는 편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피하게 드리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서 내 교회를 나올 수 없을 때,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나올 수 없을 때, 내가 병이 들어서 아니면 먼 곳에 부모님을 찾아가야 해서 고향에 갈 때, 그런 때는 인터넷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초대교회의 모든 부흥은요, 모일 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나무도 가지치기 없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 앞에 시골집에 살구나무와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원래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10월달이나 11월달이 되면 겨울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지치기를 매해 해주십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가지치기를 하라고 과일을 주셨어요. 제가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가지를 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가 많을수록 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가지를 치면 이 가지가 얼마나 아플까, 다치니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를 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혼내시면서 가지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없이 막 가위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가지를 쳐주니까 나무가 긴장을 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치는 3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햇볕을 가리는 가지는 치라는 거예요. 겹쳐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는 햇볕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햇볕을 다 받게 되죠. 모든 가지는 햇볕을 받아야지 강압성 작용을 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햇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미움이라는 가지를 잘라내야만이 바로 사랑의 가지가 올라오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분노와 갈등의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바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가지를 잘라내야만이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과 용서의 가지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가지를 잘라줘야 될 때 잘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옹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옹이가 된 가지는요,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가지에게 방해물이 되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으로 뻗은 가지는 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으로 뻗은 가지가 뭐냐면요, 나무의 가지는 모두 밖으로 뻗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지가 뻗어나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죠. 근데 나무 안쪽으로 가지를 뻗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들은 햇볕도 잘 못 받을 뿐더러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맺어도 맺다 말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가지는 다른 가지의 영양분 공급을 막으니까 잘라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항상 내가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 교회가 줄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능한 교회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없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선교를 왕성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300명 출석하지만 우크라이나 돕기 할 때 8만 불이라는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루키에 시리아 어려운 교회, 제가 선교대에 오기 전에도 바자회를 했어요.
바로 그 이유는 트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죠. 보통 바자회를 하면 10,000불 이상의 수익이 나서 그 헌금을 트르키와 시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벌써 보낸 선교 헌금이 40,000불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가 어려운 것을 돕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영혼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의 열매는 우리나라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선교까지 이어질 때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썩은 나뭇가지를 잘라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가슴이 식어진 신앙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게으름에 빠진 성도들도 있죠. 이제 그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편리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성도가 생기고 가나안 성도가 생겼대잖아요. 가나안 성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 나가 성도잖아요. 안 나가, 주일이 됐는데 안 나가. 또 어떤 성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굳어진 성도들도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중단하고 주저앉아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죠. 왜요? 가지치기를 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편리주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헌신과 봉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나 자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은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상급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포기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잠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불이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신앙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결코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은 바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을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서로 경쟁했거든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다투고 싸웠어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이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이야, 내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 곁에서 한자리 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은 이미 눈이 어두워 있었어요. 내가 크고 싶었거든요.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투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찾아와서 어느 날 시험을 했어요.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잘하면 네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줄게. 근데 이 집사님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단칼에 노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또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 집사람요, 노예였어요. 대단하죠? 세 번째 사단이 욕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잘하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게 해줄게. 그런데도 노예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시험했대요. 내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내가 다 줄 것이라고.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엎드려서 절을 해버렸대요. 가장 친한 친구가 나보다 복 받는 꼴을 못 보겠다고 한 거죠. 신앙사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신앙사람에서 착각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해도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뭐 다투고 미워한다고 천국 못 가는데 지장 없어. 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천국 못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분명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네가 예물을 나에게 드리면 먼저 다툰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상태에서는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늘 다투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용서하라고 하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고, 날 견디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미순 권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 분이세요. 아들도 미국 아들이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빠도 미국 사람이고, 이름이 아모스예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14년 동안 사회생활을 못해요. 집안에만, 방에서 밖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죠. 사회생활 못해요. 직장생활도 못해요.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해요. 그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눈물로. 그 14년 동안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왔어요. 아들이 갑자기 음란해지고 눈에 헛것이 보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권사님께 작전기도 하셔야 된다고 새벽 제단 쌓으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 지금 나간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가 14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아들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장애인 스쿠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교회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지금 주일날 영어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만, 눈물로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치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게 한 장애물도 제거하되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과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열등감 제거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만 구하는 이기주의도 다 제거되게 하시고
편견과 선입견도 다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미운 사람이 없게 하시고 불편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